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치원 찬양대 뜨겁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소 안에 이렇게 쭉 들어오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담임 목사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웰컴 웰컴 막 환영하면서 가서 다 안아주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도 발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 사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적이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귀신이 막 검은 모습을 하고 막 그게 아니고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인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새 방언.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우리가 막 선포하고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쌓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쌓인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들의 일상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그걸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범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교 140주년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20대.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비록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지만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초기 선교 시대에 이런 실제 애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교회가 이렇게 쭉 세워지고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 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좀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요, 집사님이 되셨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많으시죠? 집사님이 되셨대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갑이 되신 거예요. 해갑. 지금 여러분들 해갑잔치 않잖아요. 해갑잔치하고 초대하면은 하여튼지. 근데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할아버님 막 해갑잔치 한다고 막 두루마리 쫙 있고 그 가족들 집안에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해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겨울인데 겨울.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먼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마을을 지나서 이제 오야 되는데, 와, 이 집사님은요 별명이 뭐냐면 제조업자였어요. 제조업자. 제조기. 무슨 제조기냐면 불평제조기. 매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야, 열심히 충성하고 막 헌신하고 열심히 주여 해도 집에 가서 다 불평 불만해가지고 쌓아놓은 모든 복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충성하고 헌신해도요, 뒤에서 막 계속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복을 멈추신다고.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보세요, 말만 하면 막 원망 불평. 이게 지금 단어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비비 꼬여져 가지고 원망 불평.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빙판길이니까 선교사님이 걸어서 오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그 성도하고 막 그 마을 가는데 11시면 11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요, 여러분 15분 늦었어. 15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11시 전에 여러분들 쫙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막 오늘 실제 감동돼서 제가 오늘 점심에 국수를 막 다 제가 사드리고 싶어. 아니, 빈말이 아니라, 와, 11시 전에 여러분들 막 다 앉아서 막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담임 목사의. 근데 이분은 안 오니까 이 집사님이 원망 불평 제조기라고 그랬잖아요. 막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원망 불평 막 A도 하고 막 C도 하고 A도 하고 막 C도 하고 막 그래요. 선교사님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니 오늘 무슨 잔치는 잔치 예배라고 그랬는데 오늘 무슨 잔치예요? 물어본 거예요. 옆에 이제 도와주는 분한테 같이 왔잖아요. 오늘 저 집사님 육순 잔치입니다. 육순 잔치라고 하지 않나요? 육순 잔치고 또 오늘 해갑 잔치입니다. 해갑. 한마디만 가르쳐주면 되지 복잡하게 선교사한테 육순 잔치, 해갑 잔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막 많이 미안하고 제대로 육순, 해갑 제대로 이제 이게 인풋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그래서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 육갑잔치 육순 해가 주여 육갑잔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육갑을 맞이한 저 집사님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와, 그러니까요, 그 초청받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저 집사 육갑 떨더니 육갑잔치 하네. 와, 실제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와, 그러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별명이 불평제조기에서 육갑으로 바뀌었대요.
나중에 회개했대. 진짜 회개. 그런데 이 집사님 같은 이 불평 제조기 역할을 하는 삶을 과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8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하고 칭찬하는 칭지격동, 칭찬, 지지, 격려, 동기부여의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는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는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 변화되어 새 방언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평 제조기들은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봄, 참 우리나라는 복 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봄 좋으시죠? 근데 이 불평 제조기들은요, 봄이 되면은 어휴, 날씨가 참 을씨년스럽다고, 을씨년스럽대 막.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오니까 을씨년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초여름이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어휴, 더워 죽겠다고. 와. 가을 되면은 얼마나 풍성의 열매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보고 아유, 청소하려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요. 겨울 되면 추워서 죽겠다고 하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라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언제 살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 이 불평제조기라는 거예요. 불평제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제조업자들은요, 봄이 되면 하나님 만물이 이렇게 소생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름 되면 하나님 더운 여름 주셔서 수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가을 되면 하나님 오곡백구가 무르익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겨울 되면은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은요, 우리 청년들 8월에 그 치앙마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눈 보러 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와, 그렇죠. 일상에서 보세요. 일상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나의 입술이 계속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도 있고. 한 마을은요, 여러분, 불평하는 마을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여. 불평하는 사람들도 궁짝이 맞으니까, 궁합이 맞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비판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유유상종이라고. 근데 이 비판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들은, 감사마을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감사할까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불평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감사마을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에 가서 제가 여러분 한번 일상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 사람들 그 청교도들 후예잖아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이제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은요 여러분 늘 인사가 땡큐예요. 땡큐. 예, 땡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땡큐. 예, 땡큐예요.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라든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지장을 주었다든가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I'm sorry라든가 excuse me,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와, 밝게 땡큐, 땡큐. 그래가지고 하더니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미국 사람한테도 땡큐 하면 그분이 막 땡큐 하고 와. 어제 목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제 오후에 갔어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하여튼 신방도 하고 모여서 이제 못 갔는데 식사하면서 옆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늘 얼굴이 환해서 좋대요. 늘 웃는 모습이 좋대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늘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이끌어가는 부모된 여러분, 자식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수천 명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모든 애경사 모든 거 다 보고받아야 되고 다 보고받아요, 여러분. 제가 또 아픈 분들 신방해야 되고 막 마음이 여러분 내 표현 못하겠어. 하여튼지 그래도 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여러분 포톡스 안 맞아도 주름도 없고 할렐루야. 실제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실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 흘러가면서 기도하면서.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감사란, 같이 고백하는 게 감사란 흉내만 되어도 복이 됩니다. 아멘. 감사는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늘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고백하시면 행복도 충만해지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모든 거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의복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만나, 일용할 양식 또한 물 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 나에게 공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출애굽기 2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쯤에 여러분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첫 열매 보리 밀, 그 다음에 이제 연도 마지막쯤에는 전체 과실 전체 수확한 걸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실제 그 청교도들이 66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여러분 102명이 1620년 9월 6일 날 출발해서 영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서양 2달 넘도록 고생하고요. 막 폭풍랑이 일고 뭐 제대로 뭐 음식이 있겠어요. 밤에는 막 캄캄하고 나중에 막 돛도 부러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플리머스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02명이 이제 이렇게 도착이 됐는데 통나무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실제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이런 집을 지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제대로 이분들은 나름대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농사일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인데 정착하면서 그 인디언들에게 그 옥수수 재배나 과일 재배나 채소 재배나 보리밀 재배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열심히 배워서 그 다음에 1621년 다음 해에 그들을 불러서 감사절을 땡스기빙 감사절을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청교도들은 7가지 감사를 드리는데 작은 배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 주셔서 항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하여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떠내리지 않고 구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인디언 원주민들이 배척하지 않고 자기들 공격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마지막 어려운 항해 여정에도 돌아갑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상감사, 일상 평범한 일인데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여러분 자기 고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와서 작은 것이지만 계속 감사하면서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정말 이렇게 운막 같은 집을 지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요, 복 주셔요, 복 주시잖아요. 복 주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기신앙이 필요한데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첫 열매 주심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추수감사.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 성경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적인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아프고 여러 가지로 뜻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대 감사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건적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더욱 뜨겁게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멸망 직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자가 되어가지고요, 애굽이나 주변 고대 근동을 다 느부갓네살 왕 있지 않습니까? 막 다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 완전히 이제 정복하려고 계속 지금 이제 전쟁을 막 유발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호박국이 아니시고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이라. 하박국. 그래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남유다 있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박국 1장 2절로 3절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 바벨론 국가들이 와가지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풍전등화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멸망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지 않고 어찌하여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보세요, 오늘 16절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다. 뭘 들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단장, 막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막 떨렸다는 거예요. 막 입술이 막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흥 찬양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부흥 찬양 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여러분,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여러분, 다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절대 감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 감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잖아요. 절대 감사잖아요 여러분. 예? 절대 감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가지고, 여러분, 양자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장례식에서 이런 감사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두 아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순교당하게 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그 원수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게 해주실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와, 에? 내 아들의 순교를 통하여 이 여수 지역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남에 대하여 감사하고. 와, 절대 감사잖아요 여러분. 절대 감사잖아요. 마지막 결론인데 보세요 여러분. 감사 명언인데 전광 목사님의 평생감사 이 책에 보면은,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 믿음은 뭐 할 때 참때 믿으며 감사할 때. 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면서. 예. 평범한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는데, 어휴 저 권사 저 집사, 어휴 저렇게 일상을 통해서도 감사하는구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 늘 고백하여 감사가 내 인생에 완전히 물들게 하여 주시고, 평생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불평 제조기가 아니라 감사 제조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절대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행복 인생, 성공 인생, 천국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